다 함께 찬송가 539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이 믿어 죄사함 일러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이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내리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리리로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내리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내리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내리 베푸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있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이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심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일점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10절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리하면 그것이 경계가 되고 그와 같은 악이 이스라엘 중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서 시행하는 권징의 목적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온 성도들로 하여금 징계를 받은 사람과 같이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징계를 받은 사람들처럼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사실 권징이 철저하게 시행만 된다면 성도들이 범죄할 기회가 있어도 선뜻 범법하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성도들 모습이고 성숙한 모습을 지금 있게 하려면 권징을 사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아비의 아내를 범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적절한 권징을 행하지를 않아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권징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의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잘못을 헤어놓고서도 방관한다면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지 못함으로써 교회 전체가 죄의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잘못한 성도의 징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옮긴다고 하거나 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른 이유들도 제기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설령 우려한 대로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머지 사람들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권징은 반드시 신실하게 시행해야 됩니다. 잘못을 알고도 권징을 우려한다든지 주저하게 되면 더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심하면 교회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못을 범한 믿음의 형제를 징계하는 것이 비록 가슴이 아프고 또 교회에 일시적인 혼란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이 권징을 행함으로 범죄한 영혼도 살리고 온 성도가 바른 믿음에 의해서도 해야 되는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 중 한 성읍에서 악한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들을 우상 숭배로 유혹할 경우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진멸시킬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성읍 거민은 물론 그 가축과 재산까지도 철저하게 진멸시키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은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읍 전체가 우상숭배에 물든 것도 아니었고 단지 몇몇의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그렇게 유혹한 것뿐인데도 실제로 그렇게 넘어간 것도 아니고 유혹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 거민 전체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성읍 전체를 진멸하도록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나 하나님의 자유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성품에 비추어 볼 때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량배들의 악행에 대해 성읍 전체에 연대 책임을 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거나 공의로우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로 유혹하고 있는 이 불량배들이 일어난 성읍 전체를 멸하도록 하신 것은 성읍 사람들이 마땅히 척결해야 할 우상숭배자들을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본이든 아니든 그들의 행위를 반조하고 묵인하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불량배들이 일어난 성읍 거민들은 비록 내가 직접 그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적극적으로 척결하고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공동체의 구성원은 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범죄는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범죄는 그만큼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범죄 방지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부패한 성향으로 인해 죄를 범하기 쉬울 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 개개인의 행동을 간섭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모두 그 공동체의 파수꾼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막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척결하여서 공동체가 더 이상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의 범죄와 자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치 내 자신의 범죄인 것처럼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다 거룩해지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대해서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들은 잘못한 성도들을 징계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물론 징계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의 종교인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일이는 하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잘못을 했을 때, 범죄를 했을 때에 징계도 할 수 있는 교회가 그리하여서 그들을 이웃이게 하고 그들이 그 값을 치를 수 있도록 그들이 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교회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잘못을 범한 믿음의 형제들을 징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바른 믿음에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공동체의 구성원은 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하지 않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유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범죄 방지의 의무를 수행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서 독배하여서 죄를 범하기 쉬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어떻게 하라고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막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혹이라도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즉시 척결하여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들이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나의 범죄인 것처럼 아파하고 슬퍼하며 진심으로 함께 회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공동체 구성원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 많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사회의 직장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러한 책임의식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삭막해져가고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둠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열심히 주님의 뜻에 따라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치 못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 믿음으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내 영성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에 응답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고 또 적지 않은 나이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고 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에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됨으로 회복됨으로 주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강건케 되니 치유되니 회복되니 하나님을 위하여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으로 인하여 시험에 든 자들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이 침체된 영혼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도 있고 상처받은 영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이 지금 나오는 그런 길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경험한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를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들에게 있는 악한 영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이 부족함이 없도록 영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해결되어야 될 산적한 문제들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새로운 구미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남각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